일가 구원의 여정인데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시작되기까지, 두 번째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인데, 자, 우리 첫 번째 일가 구원의 여정, 영광의 여정, 구원의 시작되기까지. 자, 1번 한번 빈칸이 있습니다. 한번 뭐인 것 같으신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볼래요? 옆 사람과.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아니, 쓰시지 마세요, 집사님.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게 답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이게 의도가 있어요. 저자의 의도가. 자, 여기에 이 빈칸에 들어가는 게 무엇일까를 한번 옆 사람과 의논하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뭘로 지으셨을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도 맞지만 아니에요.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도 맞지만 아니에요. 집사님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네. 한번 밑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영광을 아니 좀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 안 될까요? 다시 그 하나님은 여기서부터요. 시작.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파트너로 그리고 그 나라를 함께 영원히 다스릴 상속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아유, 고은혜 집사님 거기 앉으셔도 돼요? 네네네. 저기는 이제 우리 기존 성도지만 이거를 안 하셔가지고, 그러면 우리 고은혜 집사님은 여기 그 조교로 계세요. 알겠죠? 저희 형수님이에요. 자, 여기서 빈칸은 뭐가 들어가냐면요, 사랑의 파트너로가 들어가요. 사랑의 파트너로 지으셨습니다. 네, 적으시면 됩니다. 파트너로? 사랑의 파트너로 제가 적어드릴게요. 사랑의 파트너로 창조하셨다. 자, 보통 우리 웨스트민스터 이런 이제 장로교 신학에서 보면은 인간을 창조한 제1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즐기기 위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교리가 아니라 교리적인 신학이 먼저 들어오지 않은 사람에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이 자식을 낳은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식을 낳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왜 자식을 낳으셨어요? 자식을 낳은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잖아요. 창조하신 것인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긴 해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사야서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받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계신데, 강희겸이 산이를 얘네가 앞으로 나중에 커가지고 내가 얘네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나중에 노후 대책을 하기 위해서 애들을 낳으셨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건 아닌 것 같죠. 좀 고민하시길래 제가 순간 그건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장인어른이 믿음이 별로 없으신데 제가 이거 얘기했어요. 막 교회는 다니셨는데 믿음이 없고 이제 이게 교리가 혼잡하고 이제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버님 자식을 왜 낳으셨어요? 그러더니 사랑하기 위해서 낳았지. 맞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그 다음 문제예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와 교제하고 하니까 영광이란 그분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이신 아버지를 만나니까 그 영광의 관계 안에서 다시 그 영광이 우리한테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고 생판 앵꼬 났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전제는 뭐냐면은 그분의 영광을 받아야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의 전제는 뭐냐면은 그분이 사실은 에베소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분이 우리를 찬송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뭐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자식을 낳잖아요. 제가 우리 딸과 이제 아들인데 늘 찬송이 나온단 말이에요. 얘네를 보면 너무 이쁘고, 저는 한 번도 애들한테 화내본 적이 없거든요. 화가 안 나요, 애들은.
너무 이뻐서. 그 애들한테 이게 내가 찬송이 나온단 말이야. 프레이즈가 나오면.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자연스럽게 그 흐름 가운데 나오면 이제 아빠를 또 이제 뭐죠? 그 관계 안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에 깊은 임재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정말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임재로 들어가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영원전부터 누렸던 아버지와 나의 교제 가운데 이들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원전부터 있었던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그 현장으로 제가 기도 가운데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이 내 모든 세포가 다 느낄 정도로 그게 전면적으로 확 다가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무런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것이 확 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형제, 예수님이 우리 형제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과 우리는 동일시의 관계예요.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승리했기 때문에 너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루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남에 있어서 늘 그분은 이렇게 위에 계신 건 앞에 계시듯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게 헬라어로 프로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전치사인데 영어로는 이제 투월드예요.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인데 신약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께 쓰는 전치사는 프로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늘 향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방향성을 맞추고 늘 그분을 향해야 돼. 근데 예수님께 쓰는 그 전치사는 뭐냐면 쉰이라는 건데, 이게 영어로는 SY인데, 이게 synchronized swimming 할 때 이게 쉰이거든요. 이건 이제 동일시예요. 함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함께는 어떤 뜻이냐면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가 있는 함께예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세모가 있는 함께는 메타라는 헬라어 전치사인데, 예수님께는 메타를 쓰는 게 아니라 쉰이라는 단어를 써요. 메타는 이제 다른 것도 메타는 이제 성령께도 쓰고 다른 것도 써요. 근데 예수님께 쓰는 특정한 전치사는 쉰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동일시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먼저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 보고 너도 나처럼 할 수 있어라고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이 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설정이 되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신다니까, 제가 그때 영원의 시간 속에서 창조가 시작되기 전과 창조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가 그때 제가 뚫렸어요. 제가 그 한 번의 체험을 통해서 이론이 뚫리면서 창조 전과 창조 끝에,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시작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모든 목적을 갖고 창조의 완성을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보통 구속사라고 하는데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이라고 해요. 이거는 재창조라고 하고, 이거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이게 다 관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지으신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율법적인 관계가 돼버려요. 제가 오늘도 설교한 것처럼 자꾸 뭔가를 해야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자꾸 뭔가를 하는 행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제도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한 수단이 돼버린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수단이 돼버리게 되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율법과 종교에 쫙 깔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 얘기할 때 이렇게 이제 좀 제가 지난번에 애들 인큐베이팅 갔을 때도 어떤 애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렵니?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의가 풀어져야 되거든요. 그 의에 대한 개념이 없어. 또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파트너로 창조했다는 게 뭐고, 너 하나님 너 왜 만드셨어? 영광을 위해요. 벌써 거기에 나오는 그 말이 틀린 게 아닌데 뉘앙스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너랑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 벌써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이제 보혈을 흘려주시고 의를 주신 것은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성을 상실하면 창조 타락 구속의 모든 것들에 대한 초점이 다 빗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인 거예요. 사랑의 파트너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혹시 여기서 조금 질문 있으세요? 기분 좋으시죠? 다들 표정이 넘어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의 파트너로, 그리고 사랑의 파트너니까 당연히 그 나라를 함께 영원히 다스릴 상속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계시록 22장 5절 한번 자, 넘어가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와 축복을 주셨다. 사람은 자유의지와 함께하고 그것과 동행하며 그 사랑의 완성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런 것들이 제가 지금 느끼는 게 여기서 지금 뭔가 팡팡 부딪히시거든요. 지금 이게 뭔가가 부딪히시는 거예요. 진리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선포되어지는 모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 성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기초가 깔려 있으셔야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고, 오늘 말씀도 사실 다 이런 기초가 깔려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사랑의 파트너로, 이거를 이제 이쁘게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자, 사랑의 파트너로 하나님이,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부르심이 사랑이에요. 첫 번째 부르심이 하나님만을 생명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죠. 두 번째는 뭘 주셨냐면, 이제 두 번째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장해 나가서 성숙에 이르러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 이 두 가지가 돼야 되는 거죠. 사랑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다. 과연 진짜 아셨을까?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다라면 이건 자유의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유의지가 아닌 거예요? 자유의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권신학이라 나와서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제 예정이라고 하고, 이 예정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할 사람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칼빈 신학의 기초고, 이게 이제 어거스틴에서 이제 된 건데, 이거 조금 얘기할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집사님, 좀 할까요? 넘어갈까요? 해주세요. 네. 자, 구원과 멸망에서 이게 예정인데, 어거스틴은 기본적으로 네오플라톤주의자예요. 이 사람이 만유교에 심취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원죄교리를 이제 만들었죠. 원죄교리의 핵심은 뭐냐면은, 근거는 시편 51편과 그리고 로마서 5장이에요. 5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아담이 범죄할 때에 그곳에 아담의 허리 안에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인류가 같이 범죄했다. 그 결과 아담의 죄가 유전이 되는데, 죄가 유전됐다. 이게 이제 원죄교리인데, 죄가 유전될 때 이 죄를 분석을 해보면 뭐가 되냐면은 죄성과 죄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죄성을 다른 표현으로 사르스라고 얘기해요. 육체라고 한단 말이죠. 그 자체로는 죄는 아닌데 죄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는, 죄를 끌어당기는 존재론적인 한계가 있는 몸이에요. 14년. 그리고 죄책은 뭐냐면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원죄교리의 핵심인데, 이 근거가 시편 51편이랑 로마서 5장 12절, 시편 51편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엄마 모태로부터 범죄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것을 원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죄악의 뿌리가 모태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자기가 성령 안에서 조명을 해보니까 이 죄에 대한 근원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엄마가 뭐 이런 상처받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거기에 죄의 그 뿌리를 음란의 뿌리를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설교했던 내용인데 근데 이게 아마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펴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5장이요. 집사님 5장 12절이요. 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나. 자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게 한 사람은 아담이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질서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담의 첫 번째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육체가 됐어요. 사르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 육체가 되어서 인간은 거기서 이 사르스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이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어거스틴이 여기서 이와 같이를 번역을 잘못을 해요. 라틴어 성경을 보고 하면서 이와 같이를 그 안에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아담이라는 사람의 몸 안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왜냐면은 어거스틴 당시에 생물학이 굉장히 미개했는데 어떤 생물학이 갖고 있었냐면은 닭을 까보면요. 닭 안에 이게 알들이 이렇게 붙어 있대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몸 안에도 앞으로 태어날 내 후손들이 닭 알처럼 붙어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라틴어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이 범죄할 때 그래서 범죄를 같이 했구나 라고 돼버린 거예요. 어거스틴이 의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무식했던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의도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원수가 사용한 거죠. 그거를. 그 무지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는데 선악과 따먹은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과 죄책을 함께 유전받았다라는 원죄 교리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원죄 교리는 죄성과 죄책을 분리를 안 시켜요. 그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사르스를 입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죄를 안 지었대요. 죄책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럼 뭘 전제하냐면은 사르스 자체가 죄책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딱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은 원죄가 없었지만 우리는 원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언의 성취지 원죄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죄 교리는 죄성과 죄책을 묶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르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원죄 교리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사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르스 안에 있는 죄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원죄 교리가 풀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즉슨 죄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롭다 함의 확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백날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종교와 율법으로만 만나도 어쩌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어거스틴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거스틴을 통해서 원수들이 집어넣은 음료의 칩인 거예요. 칩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풀어지면 뭐냐면은 내가 죄성을 갖고 있어, 사르스를 갖고 있어도 죄책이 없구나. 이 죄책은 뭐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으셨구나. 그러면 사르스는 내게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했듯이 온전케 되기 위한 나의 일종의 하나의 스파링 대상일 뿐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둠의 요소잖아요. 이 사르스는요. 어둠의 요소를 빛으로 통합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요. 계속 내 삶의 어둠의 요소. 나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태어나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내 삶의 이런 고난은 뭐야? 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풀려요. 끊임없이 안 풀려. 근데 그 끊임없이 안 풀리는 핵심과 가장 중심이 뭐냐면은 이 원죄에 대한 이게 이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륵스를 안 입고 오실 수도 있었겠죠. 왜 사륵스를 입고 오셨을까요? 질문해 드릴게요. 아담의 후손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왜 굳이 아담으로 후손으로 오셨어야 됐을까요? 왜냐면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아담은 사륵스가 아니었어요. 그죠? 처음에는 사실 안 됐었죠. 네? 처음에는 안 됐었죠. 안 됐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담의 모습으로 왔어도 됐잖아요. 왜 사륵스를 입고 오셨을까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셨잖아요. 따먹어서 죄성이 돼서 이렇게 사륵스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선악기 따먹기 전으로 가셔도 됐잖아요. 선악기 따먹기 전에 그 몸으로. 그럼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해? 우리 죄는 해결을 왜 못해요? 그 예수님만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아니죠. 그래도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죠. 예수님이 사륵스를 입고 오신 것은 뭐냐면은 사륵스라는 것은 아담의 첫 번째 죄에 대한 결과예요. 아담의 첫 번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륵스로 오신 거예요. 물론 이제 더 큰 섭리에서 본다라면은 사륵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번성하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새가 하늘을 날 때 공기가 저항이 되지만 쭉 돌파하면은 공기가 이제 이게 그 하늘을 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듯이 사륵스도 그렇고 귀신들도 그렇고 이게 우리의 새 사람을 강하게 하는 스파링 대상이 되거든요. 큰 섭리에서 본다라면. 근데 죄에 대한 질서와 죄와 의에 대한 질서에서 본다라면 사륵스 이전으로 오시면 아담의 범죄로 인한 아담의 첫 번째 죄로 인한 결과가 사륵스인데 아담의 첫 번째 죄에 대한 해결을 못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담 전이 아니라 아담과 똑같은 위치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모든 승리를 다 완성시키신 거예요. 네.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아담이 망쳐놓은 그 게임을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완전히 역전시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 전으로 갔었으면 아담은 끝이죠. 아담에 관해서는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저질러 모든 것들을 다 하시니까 그분이 이제 마지막 아담이 되신 거죠. 불. 질문 혹시 있으세요? 분위기 좀 거시기 하네요. 아무튼 이게 그래서 원죄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게 이제 전적 타락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제 튤립 그 칼빈의 교리에서 보면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나요? 아담의 범죄에 의해? 왜 집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울 수도 있고 안 지울 수도 있고. 네? 네, 뭐라고요? 왜 전적 타락이 아닌가? 왜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왜냐면 칼빈과 이 어거스틴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이 완전 폐역하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만이교도에서 막 이렇게 사생아도 있고 그렇게 폐역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강권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은혜가 막 전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타락했고 막 이렇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교리가 나오면서 야,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거 맞는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원죄에 대한 것들, 예정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받기 나를 정말 전적으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근데 전적인 타락이 아닌 게 왜 그러냐면은 가인이 타락했잖아요. 인간이 후손이 타락했고 가인에게 불리는데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전적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다시 이제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구원받기로 멸망하기로 결정했던 게 아니라 예정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그거를 이제 단어 용례를 한번 봐보세요. 뭐랑 연결이 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구원의 완성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은 뭐냐면 너 구원받을 거야. 너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는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게 아니라 예정은요. 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 너는 무조건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내가 너를 만들 거야 라는 예정이라는 표현보다도 작정이라는 표현으로 하는 게 더 사실은 더 정확해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작정. 그러니까 보세요.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겠어요. 저 한 사람이. 근데 보세요. 나 한 사람도 그런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내가 목회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예정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믿으면 듣고 믿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예정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목표와 방향성이거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 근데 이 예정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교회는, 믿지 않는 목회자는 절대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영적 성장이 멈춰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목사님이 백날 아무리 설교를 아시잖아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좋은 설교 들어도 안 변해요. 사람은 잘.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듣고 믿음이거든요. 백날 사역을 막 해도 안 변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예정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 사랑의 요구를 가본다라면은 자,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실 것을 아셨느냐? 아실 수 있지만 아실 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자신의 신성의 능력인 전지라는 신성의 능력을 그분이 사용하지 않으신 거란 말이죠.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언약적 겸손이라고, covenantal condescension이라는 표현인데 그거 모르셔야 돼요. 언약적 겸손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이 신이셨지만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전지하심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선택을 철저하게 그분은 존중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전지하심은 어떻게 사용되시냐면 무엇을 선택해도 나는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정을 이루게 만들 거야 라고 주민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잖아요. 그럼 어떤 역사가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자, 죄짓고 회개하고 이거 많이 반복해 보셨죠? 그렇죠? 그러면 죄짓고 회개할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해요. 에이씨, 또 죄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신 분들은 회개를 아예 안 해보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이전에 회개한 것을 기억을 못 하세요. 내가 지금 300번째 회개하는 건데 하나님은 지금 처음 회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분은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이전 것을 기억지 않으신다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혈로 삭제된 것은 그분은 기억을 못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회개하고 지금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100% 믿어주세요. 내가 언제 가면 또 죄 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래 나는 너를 믿는다. 너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내 결단으로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믿음이 나를 결단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총각 때 이게 설교하고 나면 공허감이 몰려와요. 그거 아세요? 설교하고 막 역사가 많이 나타날수록 나중에 공허감이 확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총각일 때, 전도사 때 목사할 때는 아무튼 막 집에 혼자 가서 공허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때 막 유튜브 막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응? 때로는 막 몇 시간씩 본 적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고 나서 허탈감에 딱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울을 딱 봤어요. 제가 그럴 때 얼마나 내 스스로가 짜증나겠어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거울을 딱 보는데
뭐가 보이냐? 내 안에, 제가 보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제 안에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은, 내 안에서 내 영이 얘기하는, 툭 튀어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제가 그때 막 울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는 거. 존재적인 의인으로 보신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또 죄를 짓 거야 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 죄를 안 짓고. 뭐 또 죄를 짓 거야 하면 하나님이 전제하시며 사용한 이게 다 박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의 말씀과 구원과 이게 나오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다 이 사랑의 관점에서 풀릴 때 싹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한번 기도하고 쉬실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할까요? 진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눴던 것들을,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 이거 신약, 집사님 신약 하셨었잖아요. 신약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치죠? 기억이 잘. 아니야, 배우 기억이 안 나시는 게 아니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들어오니까. 아니, 원죄 이런 거 가르치지, 이게 원죄, 재성과 재성이 분리되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신학교의 조직신학자를 다 뒤져보세요, 나오나. 안 나와요. 원죄가 그냥 이거 재성과 재성이 합쳐졌다, 어거스틴에 했다, 로마서 5장 12절, 10편 50편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죄가 유전됐다, inherited sin 뭐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안 나와요. 이게 칩지 들어가서, 왜냐면 기본적인 전 세계 모든 이 기독교 신학, 동방정교 포함해서 천주교 모든 신학의 90%는 어거스틴 신학의 기반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비주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딴 데서 잘못 얘기하면 이제 이단 소리 들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맞죠. 5장 12절에 제가 얘기한 게 지금 틀렸다고 반박할 분 계세요, 혹시? 원죄론에 대해서? 원죄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단 하나예요. 모든 인간을 죄 아래 집어넣는다. 원죄가 없어도 죄 아래 다 집어넣거든요. 왜냐면 죄성이라는 것 자체를 이길 수 있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죄가 없어도 그것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죄 아래에 있고 죄성과 죄책을 분리시켜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곧 죄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존재적인 의인됨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륵스를 쌓아서 예수님같이 성화와 영화에 이룰 수 있게 가능하다는 것이 구원론의 전체적인 기본 깔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배워요, 신학교에서 이런 거는. 제가 4.0 만점에 3.95로 졸업했거든요, 신학교. 저희 학교 교수님이 장로교 신학하셨던 분이고, 근데 그분이 이런 부분은 전혀 안 가르쳐. 종말론도 모르세요, 신학교 교수님들. 그래, 신학을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신학을 어설프게 배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신학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신학교에서 얼마나 뭘 안 가르쳐 주는지를. 네. 그거는 신학에서 배운 게 아니라 신학 다닐 적에 우리 기존에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네. 그 목사님이 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는 기존의 메인스트림의 장로교 신학의 흐름과는 거의 이제 잘 안 맞아요. 장로교 신학이 귀한 게 있어요. 주권 신학이 이게 굉장히 귀하거든요. 하나님 주권 신학, 은혜에 대한 것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툭 까놓고 말씀드리면, 우리 학교 교수님이 조직신학 교수님이었는데 미국 분이셨어요. 이분이 똑똑하신 분이에요. 웨스트민스터라는 미국에서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 신학하시고 네덜란드에서 신학을 하시고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장로교 신학 이렇게 하시고, 이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은 세세이셔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은사 중랑론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끝났다. 이걸 믿고, 두 번째로는 뭘 믿냐면은 하나님을, 신론을 굉장히 높이 올려놔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시다.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얘기하면은 그렇게 올려놓고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이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삶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제 친구들이 물어봤는데 뭘 물어보냐? 네가 결정하면 되지.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교리라는 것이 그렇게 설정이 되면은 이 신학이 계속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막 멀리 막 갖다 놓거든요. 그분이 신이시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가 됐잖아요. 근데 이분을 계속 높여놓는 거예요. 그 종교로서. 그러니까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도 오늘도 주님이 나한테 너무 많이 말씀하셨고 오늘 예배 드릴 때도 말씀하시고 안설 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는 그런 사람들 무섭다.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이제 신학의 문제점이에요. 근데 그런 기본들이 다 요런 교리들이 하나둘씩 쌓여가지고 예수님을 저 높이 탁 집어넣고 예수님이 거기만 계시고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전에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모든 교회가 그러신 건 아니지만 뭐 종교적이 않은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기본적인 저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기존 이제 그런 교회에서 했는데 진짜 하나님을 아무도 못 만나고 그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면 변화돼야 되는데 회개를 해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느껴본 적도 없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회개해본 적도 없고 통곡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헌신도 안 되고 봉사만 뭐 적당하게 하는 거고 그게 다 이게 원수의 전략 가운데서 계속 교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계속 분리를 시켜온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박살을 내셔야 돼요. 진짜 뭐 하시고 싶은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거기 괜찮으세요, 우리 권사님? 자, 한번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저 나눴던 거 가지고 서로 한번 얘기를 한번 좀 해보실래요? 그래서 여기가 뭐라죠? 나는 이거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제가 했던 설교 때문에 그렇죠? 네, 그죠? 네. 자, 그러면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여기가 막 지금 지끈지끈 거리는 거거든요. 여기 혹시 지끈지끈 거리시는 분 계세요? 느끼시는 분? 이게 왜냐면 교리가 부딪히니까 사고의 묶임들이 막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성경 공부가 지식적인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애들이랑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 얘네가 이렇게 떠요. 잘못된 것들이. 그래서 축사가 바로 들어가요. 그러면 축사가 되면서 풀어지면은 이제 이게 딱 변화되고 성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뜨실 때 이거는 축사를 하셔야 돼요. 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눴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사랑의 파트너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 목적과 계획과 이 하나님의 원대한 그 원수가 집어넣은 잘못된 음료의 칩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또 축사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으소서. 더 임하소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강력하게 밀려 들어올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고의 묶임이 아버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안 풀어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단화시켜요. 수단화시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있는데 얘가 뭔가를 하는 게 나한테 크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난 여전히 사랑한단 말이죠. 교제하는 게 사실 최고예요. 근데 이 부분이 안 풀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수단화시켜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를 도구화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과의 교제가 뭐지? 근데 이게 자신을 도구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도 도구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까닭 없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심지어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버려요. 그게 우리나라의 잡신적인 칼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잡신과 율법적인 칼라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자신의 도구와 하나님의 도구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쌈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 끝이거든요. 그분이 나에게 돈을 주시든 안 주시든 나를 대단하게 쓰든 안 쓰든 사실 그거 별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도 비전 얘기를 했지만 저 그거 안 돼도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별 큰 관심이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뭐가 되고 안 되고 저는 하나님이 오늘 너 교회 떠나라 그러면 저는 떠날 수 있어요. 나는 이 교회 외이지 않아요. 이제 사역을 할 만한데 주님이 떠나라 그러면 저는 떠나요. 그러니까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저는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그러면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가 자꾸 껴요. 내 소원과 내 목적과 내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도구가 되고 혹은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자꾸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특히 어르신들은,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은 이게 이제 어려운 시절들을 뚫고 지나오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게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조용기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 나온 거를 제가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너무 훌륭하신데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구화시키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 목회가 내 생명과 같은데 목회를 못하게 할 거면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게 언뜻 보면 되게 그 사명감이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목회를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목회가 더 접어져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사실은 목회도 접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이지 목회가 생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쫙 보면서 야, 이게 살짝 인간의 어떤 의지와 이런 순복음에, 저도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조영기 목사님이 제 꿈에 나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안수해주고 가셨었어요. 제 어렸을 때 꿈이 조영기 목사님처럼 되는 게 늘 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커서 조영기 목사님 그 간증을 딱 보면서 저건 좀 아닌데 왜 자신을 도구화시키시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순복음교회에 자꾸 잘못된 긍정적 신학이 자꾸 섞이게 된 거거든요. 그 결과 조영기 목사님의 말년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하시잖아요. 네, 말년은. 근데 한국의 지금 교회 많은 어른들이 사실은 막 밀어붙이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이런 거 되셨는데 이게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부분에서 핀트가 이게 엇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르신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가장 중시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정말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도 몰라. 그거 뭘 얘기하냐면은 너 사랑 때문에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도구화시킨 거거든요. 자기를 도구화시키고 하나님을 도구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가야 될 가장 중요한 표대가 사실은 그거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순전히 살아고 나를 그분의 사랑의 파트너로 창조하셨고 나는 그분과 교제하기에 창조되셨고
창조되었고 늘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안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용해서 내 사역에 도용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DNA, 우리 교회 선포된 진리의 가장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사랑의 파트너로 지으셨다는 가장 먼저 넣은 게, 뭐, 딴 거는 별로 다 의미가 없어요. 이게 안 풀어지면 죄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완성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다 안 풀려요. 사랑을 놓치고 선교를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이걸 놓치고 애들 교육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비즈니스도 사실 다 여기서 다 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를 도구화시키고, 하나님을 도구화시키고, 그러니까 교회는 도구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교회는 여기 시험 들었다, 그럼 저기 이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우리가 이 공동체 지체를 불러셨다라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학원처럼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가는 거는 부르심을 따라서 가고 파송되는 것밖에는 사실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신부를 낳기 위해서, 신부를 잉태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잖아요. 아담이 잠들었는데 그게 사실 죽은 거거든요. 아담의 뼈를 통해서 신부가 나왔듯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신부를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 그래서 교회를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야. 교회는 우리의 생명이 100개가 있어서 다 드릴 수 있는 게 사실은 교회인 거예요. 목적이, 창조의 목적과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도구화시키고 하나님을 도구화시켰던 부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보여지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정말 욥이 하나님을 까닭없이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까닭없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혜택과 유익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나를 존재 그대로 사랑하셨듯이 나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그냥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강하게 놀랍게 사용하셔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100%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다른 것들을 자꾸 품고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를 도구화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더 힘없어, 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요 하나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만 쉬실까요? 네, 좀 커피도 한잔 하시고 하고 제가 요거 1과에 1번은 다 끝내도 되겠죠?
집사님 너무 좋으시죠? 아니, 좋습니다. 예. 그 괜찮으세요? 안 힘드세요? 네? 네? 권사님 안 힘드세요? 5분만 쉬셨다가 좀 네,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서로 좀 이렇게 좀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좀 친해지시면 좋은데 레크레이션을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죠? 주여. 이게 하나님의 원리는 끝이 없네요. 네? 하나님의 원리는 끝이 없네요. 하나님 은혜요? 원리. 원리,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이제 다 뚫리는 거. 근데 이게 진짜, 이 부분이 한번 탁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뚫려요. 이게 말씀을 보는 게 다 뚫려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다 뚫려요. 왜 이렇게 안 뜰까? 이게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내 안에 사고와 비질리와 원수들이 이걸 다 끈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막 기도할 때 제가 말씀 끊고 기도할 때 막 불을 받고 전쟁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잡고 있는 것들을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거를 풀어내지 않으면 이걸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불이 없고 불과 기름 부심으로 영적 전쟁을 못하면 말씀이 말씀이 이제 안 들어오는 거죠. 네? 진짜요? 그래요? 그럼 사역을 좀 받으시지? 저 앞에 어. 자리 하나 남아있어요.